우리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또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 또 오늘 또 이렇게 레위기 2장을 지금 보고 있죠. 이 기록된 이 소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제사들과 달리 유일하게 이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감람류 기름을 붓고 또 거기에다가 향기가 나는 이 유향을 부어서 이 태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향을 붓는 것은 참 부유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귀한 재료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고운 가루를 반죽을 해서 화덕에 굽거나 또 냄비에 튀기거나 삶거나 아니면 철판에다가 납작하게 부침개처럼 구운 요리를 이 소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죽에 이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오늘 11절 말씀에 있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섞지 않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특징이다 할 수 있죠. 왜냐? 누룩과 꿀, 설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분해와 발효를 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께 부정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제를 생각할 때 부정한 것이 없는 거룩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이제 하나님께 소제로 올려진다면 내 삶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묵상을 늘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룩이 없는지 항상 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 짓는 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 나오는 게 더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입으로 짓는 죄는 바로 많이 있겠지만 비판하는 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왜 죄가 되냐? 예수님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판에 빠른 사람을 보면 가장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칭찬을 듣고 싶고요, 누구나 축복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안 그런 사람 세상에 없죠. 그러려면 여러분, 내 자신의 입술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비판해도 다른 사람 날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만큼 내가 지금 비판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려 주는 만큼 다른 사람도 나를 축복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헤아려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뭐가 내게 복인지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입술에 이 비판하는 누룩을 꼭 제거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히려 거룩을 내 입술에 한번 담아 보십시오. 축복의 말을 많이 해보십시오. 이것도요 노력해야 됩니다. 습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요 내 입술의 누룩을 한번 제거하고, 또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누룩을 제거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말이 결국은 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비판하면 비판이 내게 돌아오고 축복하면 축복이 돌아오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분명해지는 것이죠.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내 삶의 누룩이 뭐가 있을까? 요즘 뉴스도 드라마도 모두 다 마약에 대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마약이 뭘까요? 육체의 쾌락의 절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 영혼의 공허함 채울 길이 없어서 이 호기심에서 시작한 이 마약이 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그 짜릿한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중독성은 너무 강해서요 헤어나오지 못하게 망하게 만드는데, 저도 영상에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무 놀랐어요. 온통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놀랐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살기 좋다는 서부 도시들도 하나 둘씩 마약으로 무너져가는 이 영상 뉴스들을 보면서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쾌락, 원래 쾌라는 것은 기쁨이잖아요.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 기쁨은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를 지나치게 되면 자기 자신의 몸, 마음,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희락도 있지만 쾌도 즐거움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절제도 있습니다. 절제 열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의 중독이 참 위험한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연히 마음과 육이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는 말씀, 기도의 생활,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게 다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요. 혼자 말씀만 봐서 안 돼요. 혼자 기도만 해서 안 돼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당신에게 임하신 은혜가 서로 교류 속에서 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배우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할 때에 임하는 게 기쁨인 것입니다. 그게 쾌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만족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여러분 쾌락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과감하게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항상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즐거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 항상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 또 하나의 특징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소제의 제물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했죠.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제는 기념의 의미가 있다. 기념의 제사다. 기념물이라는 단어와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제사, 이게 소제다라고 할 수 있죠. 소제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감사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만 불평이 찾아오고요, 마음에는 염려가 가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감사 노트를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기억해 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가 내 삶에 부어졌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면 내 입술에는 불평이 아니라 절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면 내일 무엇을 먹고 입을까 염려, 두려움보다는 평안, 믿음 또 주시지, 확신, 이러한 마음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께서요, 항상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시길래 제가 보기에는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 일찍 떠나셨죠. 또 주야로 혼자 일하시고 또 주말 되면은 교회 봉사하신다고 그렇게 바쁘게 사셨는데 혼자서 내 자식 키우시고 참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집이 있는 거, 방이 있는 거 감사하시고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사소한 우리는 뭐 자식이 어떻게 잘 되고 뭘 하면 좀 큰 것 가지고 감사하는데 사실은 사소한 거 감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보면서 뭐가 그리 감사한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항상 기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셨어요. 그 기억이 감사함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늘 또 우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늘 얘기를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 100번 넘게 들었던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모두 다 왜 저렇게 1년 내내 절기를 지키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출애굽 시켜주시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저 광야에서 먹고 마시게 한 일들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얻게 하시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들을, 조상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은혜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내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죠. 6월절이 뭡니까? 이집트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77절은 뭐냐면 6월절이 지난 50일째. 왜 77절이면 7 곱하기 7이 49잖아요. 49일이 지난 50일째에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하고 50일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때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또한 레위기와 같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뭐냐면 광야에서 늘 돌아다니면서 안정된 집 없었지만 늘 텐트 하나 치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텐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가나안 땅 가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포도 수확기가 되면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드리는데 동네마다 나뭇가지들 막 모아가지고 집을 허름한 텐트를 지어요. 우리처럼 좋은 텐트가 아니에요. 허름한 나뭇가지들, 비 오면 비 맞을 그런 건데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부모와 자녀들이 지냅니다. 지내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힘든 텐트 생활했지.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하면서 기억하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이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기억에서, 기념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 절기들을 정신을 지켜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6월절,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77절,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초막절, 즉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일용할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감사의 소재를,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은 돈이 얼마냐 보다도 더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요, 소재의 재료 중에 또 하나 뭐냐? 소금이 나와요. 1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말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소금을 치라 할까요? 하나님도 좀 간이 있는 음식을 좋아하셔서 소금을 치라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맛을 위해서라면 소금만 아니라 설탕도 좀 뿌려라 하셨겠죠. 그러니까 맛을 위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성질 때문이죠. 소금은 보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시장에 가면 지금처럼 냉장고가 잘 많지가 않았으니까 그때는 이 생선을 파시는 분들 보면은 그 위에 굵은 소금들을 많이 뿌려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부패되는 것을 막아주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보존의 능력이 소금에 있기 때문이죠. 또한 소금은 뭐냐면 고대 중동 사람들은요, 충성을 맺을 때, 약속과 동맹을 맺을 때 여러분 서로 소금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가요, 소금을 먹으면서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소금을 먹으면서 서로 동맹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재에 소금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뭘 한다? 충성을 맹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바친다. 이게 소금을 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요, 참 한결같은 사람 만난다는 게 참 어렵구나는 많이 배우잖아요. 큰 소리 뻥뻥 친 사람들이 보면 더 많이 더 빨리 등을 돌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결같이 나도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한결같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소금같이 변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가 돌아보면 참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충성된 종을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성경 구약도 신약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저도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참 변함없이 함께 해 오셨어요. 교회 사역 또 역사에 비하면 참 소금처럼 오래오래 함께 오신 분들인데 목회자에게 왜 또 흠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존중해 주셨고 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걸어와 주셔서 그게 우리 교회의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음에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쉽고 서운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서로 떠남도 하나님의 계획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분이 여기서도 참 소중했지만 때가 되니까 또 다른 곳에서 그분을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얼마 전에 오셨던 우리 조은덕 권사님 함께 교회에 계시다가 초기에 또 미국 가신다 해서 아이고 계시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한 만남이 그곳에 있었구나. 그래 알게 되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교회 개척 목사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언제까지 할 때까지 여기 있고 싶어도 또 가라 할 때면은 순종해야 되는 게 또 목회 여정이겠죠. 그래서 우리 삶은요, 만남도 헤어짐도 다 흐르는 강물처럼 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우리가 총성에 맹세를 하겠다 하고 같이 뼈를 묻자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서약한 사람이 더 빨리 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의 충성이란 단어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충성의 단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이 충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충성해야 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면 있는, 여러분 이게 충성이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광야 생활 일주일이면 도착할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돌고 돌았는데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다음 행보는 지도자 모세도 모르고요, 대제사장 아론도 몰라요, 여호수아 장군도 모릅니다. 앞에 지도자가 모르면 백성들은 더 답답하겠죠. 뭐만 보고 걸어가야 되냐면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성막 중심으로 다 텐트를 동서남북 쳐서 늘 성막만 바라보는 거예요. 빨리 어디 다음 행보 가고 싶은데 구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뜻하지 않은 때에 구름이 붕 떠요. 그러면 텐트 접으란 뜻이구나. 얼른 텐트를 접어요. 그러면 구름이 쭉 가는 그 걸음대로 온 지도자와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멈춰요. 그리고 1년이고 2년이고 멈추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저 내 뜻과 의는 없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만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사람에게 충성하려고 하지 않나요? 내게 영향력 미치는 사람 말에 충성하려고 하지 않나요? 내가 존경하는 목회자에게 충성하려고 하지 않나요? 물론 목회자가 바른 길 제안하겠지만 그도 사람이니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또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이 마음이 충성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최고 박수 칠 때, 정말 최고 절정의 인기에 있을 때, 뭘 해도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 내가 곧 3일 동안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걸을 걸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는 위로의 말을 해주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니까 얼마나 충성된 종 같습니까? 그러나 주님 베드로를 향해서 뭐랍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좀 많죠. 주의 일을 해도 좀 더 쉽고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싶을 때가 더 많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을 늘 바라보면서 인도하심대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의 삶을 향기로운 냄새로, 소재로
받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충성한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행보를 미리 가르쳐 주시면 좀 좋겠지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좀 내가 준비를 하겠지만, 바로 앞까지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너무 많죠. 그러면 나 혼자서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이곳에 부르실 때는 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텐데, 너무 내 삶은 지루하고 평범한 생활하고,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면 그날 먹을 거 그거 하나 먹고 고기 메추라기 좀 보내주시고, 너무 삶이 너무 지루한 삶을 보여주시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하고 어딘가 벗어나고 싶고 내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 보고 싶고 자꾸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거나 내 몸에 여러분 병이 찾아온 상황을 보십시오. 그 기다림에 또한 정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순간마다 낙심이 찾아오고, 여기가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인가 하는 생각도 찾아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환영은 해주지 않고 오히려 모멸감의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러한 나의 삶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의도하지 않게 사고쳐서 도망자로 광야에서 갔더니, 잠깐 갔다 올 줄 알았더니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기 할 줄 몰랐습니다. 광야에서 양치기 해보세요. 말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하는 법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곳에 지금 서 있을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빈손이 됐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 동안 하나님 어디 계실까? 버리셨나? 그 기다림에 자신의 애간장이 다 녹아서 더 이상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을 무찔러서 함성과 박수를 받았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사위가 되라 해서 사위가 됐더니 갑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데 10수년을 방황을 하게 되고, 그는 이러다가 나 죽겠다 하는, 그는 그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견디기 힘든 순간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의 마음은 소재의 재물처럼 고운 가루가 될 것 같아요. 고운 가루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운 가루를 받으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때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모세가 지도자의 자격을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고운 가루, 온유한 자가 되게 해서 나머지 40년 동안 민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왜 10수년 동안 방황하고 도망자 생활하고 숨어 생활하고 이러다 죽겠다 했던 다윗의 그 생활을 왜 했나 돌아보니,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혀서 이스라엘을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다윗의 삶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안착시켜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40년 동안 광야의 고운 가루가 되게 만드셨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그 기다림은 우리 삶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나? 왜 견디게 하시나?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낮추신 이 이유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 때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가 목표를 두고 우리가 변해야 될 바로 믿음의 삶의 자리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요 전부인 줄 알다가 그래서 세상 보이는 모든 게 사라지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했고 그 인생의 깊은 밑바닥에서 내려갔을 때에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깨닫기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낮아지고 내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고 내 의가 앞섰던 생활에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가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소재의 고운 가루와 같이 내 삶을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누구에게 합니까?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하신 우리 주님께 내 삶을 믿고 맡기며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무르라 하시면 머물고 그곳이 어디든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심을 알고 믿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제사에 소금을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왜 소금을 치라고 하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이며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소금을 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이 앞서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했던 지난 세월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주여, 지금부터의 우리의 삶은 충성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무르라 하시면 머물고 있고 싶어도 가라 하면 가고 또 머무르고 싶어도 가라면 가고 가고 싶어도 머무르라 하면 머물 줄 아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지루하고 힘들고 견디고 어려웠더라도 바로 그 기다림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믿음이니 주님께 고운 가루로 드린 소재이니 주여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